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입니까? 임시 거주하는 자나 지나가는 행인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우리의 국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한 길을 지나가는 행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영원히 살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행인과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영원히 살 내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이 길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마치 행인과 같다. 그런데 그저 그런 나그네가 또한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그저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이 땅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그러한 거류민과 그냥 행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그 이방인한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대사로 파송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천국 백성의 삶, 먼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로 올바른 천국 백성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예수님은 아주 멋지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남에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 너가 실수가 있을 때 남이 너의 실수를 덮어주기 원하니? 그러면 너도 남의 실수를 덮어줘라. 너가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가 먼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라. 너가 어떻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살아야 할 삶의 모습, 바로 천국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리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네? 아멘. 글자 그대로 하신 말씀이죠. 저번에 할빈신학교에서 그 용서하라는 대한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그냥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걸까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주셨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3분의 2가 상징적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뭡니까? 3분의 1은 자기는 액면적인 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말은 그냥 상징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삶과 다르죠.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삶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천국 백성은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주님이 하신 명령이죠. 그리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착하게 대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여가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거는 그냥 상징적이 아니에요. 그냥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너희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두었다는데 나를 저주해요. 누가? 나의 뒷소리를 했어요. 나를 모욕했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고 기도하라. 천국 백성은 이 땅의 사람과 달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래 10개를 맞았으니까 하나 정도 갚으면 뭐.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이것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는 막 살다가 이방인같이 똑같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가서 딱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삶은 바로 천국의 삶의 그림자라고 말씀했고 이 땅에 있는 삶을 바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어주는 길이죠.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뛰어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산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게 될 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러면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무조건 사랑하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러면 성경이 서로가冲돌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이 법은 법억 차원에서 너희가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서 이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끄는 도중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분이 세우면서 백성을 세웠고 이제 법이 필요하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실 때 이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에는 또 국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때는 법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일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는 눈이 가서 버벅해 이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렇게 캐논을 주셨죠. 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우리한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고 오늘은 왜 뺨을 치면 이쪽 뺨까지 들이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비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 신비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생명의 법을 너 마음에 내가 새겨 놨으니까 이 법으로 너는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랑 같이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후, 내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됐고,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제는 덜판에 새겨진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죠. 우리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좀 전에 본 것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비방하는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 아버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건 우리 믿음 천국 백성의 고백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음에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과 5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반주 부탁드립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뵐 때 우리 기쁨이 한량이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기뻐하게 하겠습니까? 또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 또한 충만하겠습니까? 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힘들어 보이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천국의 백성을 살게 되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삶은 힘들다 할지라도 혹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경우 평안이 없거나 기쁨이 없거나 슬픔, 낙심과 좌절이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천국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살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에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자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호흡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할렐루야. 또 다른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쫙 섭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집니다. 그때 말하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난 널 모르는데 너가 누구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여 이리로 오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찾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바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워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어떤 자에게 주는 자가요? 지극히 작은 한 자에게 없는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마음이 고통이 있는 자, 부족한 자에게 준 게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했다. 내가 너에게 빚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하죠.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렇죠? 제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달에 이제 그 남편 하던 일이 이제 그쪽에 일이 끝나면서 한 달을 그때부터 쉬게 됐죠. 쉬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제가 자기야 우리가 지난 한 해, 올 한 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 같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 사람은 확실히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있기만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도 뭐 있겠지 뭐. 근데 없어보면 그때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자기 11조 안 드렸어?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니까 그거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근데 너무나 인색한 것 같아. 마치 내 것처럼 쓴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가? 그쵸. 줄 수 있을 때 준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면 참 복받는 삶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전에도 왔지만 저희 김경순 집사님네 큰아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확 주셨더라고요. 이제 주셔요.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집 한 채를 주실 것 같아요. 거의 줬다고 확정이 됐어요. 참 놀랍게 됐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 근데 제가 저번에 느꼈던 감동하고 같았어요. 칼봉의 찐디식네 딸이 이스라엘에 또 집을 주셨어요. 아주 신목사는 오늘 되게 집에 관심이 많네. 아니 근데 제가 말하고 하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찐진이 19살 때 아빠가 야 너 이스라엘 가야 돼. 그렇죠. 왜요?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가야 돼.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본 상태에서 가게 됐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들어요. 아빠가 그렇게 가난하고 앞진디슝이 수학교 3학년도 제대로 못 나와서 글자를 못 쓰잖아요. 지식이 없어요. 근데도 엄마 아빠가 그래도 걔가 그렇게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라 해서 걔가 갔어요. 그래서 맨날 울면서 전화하면 아빠가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가야 돼.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너가 복받아. 그래서 걔가 그곳에서 울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거기서 10몇 년을 있었잖아요. 그러잖아 막 자리를 잡히고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또 유대인처럼 막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걔가 또 결혼을 하고 나더니 이스라엘에 집 한 채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집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전에 갔던 집인데 절반은 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절반이 자기 거가 됐어요. 샀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과 같이 주라. 하나님께서 주라 할 때 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 위하여 주라 그러시잖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예요? 땅에서 잘 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김경순 집사님네 아들의 케이스나 찐진의 케이스도 보면 걔네가 믿음이 특별히 좋냐? 아니에요. 근데 걔네는 이 땅을 살 때 참 자녀가 부모한테 그냥 순종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 부모가 남보다 특별히 멋있거나 특별히 지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막 그렇게 키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공경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이루신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좀 안 들고 우리가 조금 아닌 것 같아. 내 세상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야, 이것은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나는 이거를 안 따르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거야.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거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대사로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파송된 대사이기 때문에 천국의 나에게 준 법대로 내가 진행하며 살 거야 할 때 그는 놀랍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라는 이 말씀에 오전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네요. 신기했어요. 이번에 오전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네, 빼앗아 가서 완전히 없는 자를 고지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적으니까 더 어떻게 하라? 심어라. 그러니까 적은 자는 적은 데서 심고 많은 자는 많은 데서 심고 비교할 필요 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신다. 할렐루야. 이래서 천국 백성의 삶에 좀 전에 본 것은 삶의 모습이죠. 보이는 행동.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른 사람에게 악을 대했어요. 악으로. 근데 그것을 나도 같이 좀 해볼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 나를 10개를 때렸으니까 한 개만 갚을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왜냐면 이 땅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러한 지식이 먼저 들어오겠죠. 그것으로 내가 할까 생각이 나다가도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대로 살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내 육체의 생각, 이 땅의 이방인의 모든 관점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천국의 대사로서 천국의 자원으로 살 것이야. 천국의 율법으로 살 것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외 복을 많이 주시려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심을 씨앗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본 것은 행동이었어요. 올바른 삶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 대사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갔을 때 이 땅에 내가 파송할게. 너는 삶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리고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 너는 기뻐해. 항상 기뻐해라. 슬픈 일이 있을수록 더 기뻐해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만事모든 일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계속 주님과 연락이 끊지 말아라.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지 말아라.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니까 힘들죠?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에 대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도 우리가 태도를 발휘해야 되겠죠. 태도. 행위, 좀 전에 본 것은 행위였어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어떠한 태도로 말하냐. 똑같이 줄 수도 있어요. 아들 물 한 컵 떠다 줄래? 갖다 놨어. 너 태도가 그래? 왜 물 달라면 물 줬잖아. 저게는 줬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엄마, 뭐 좀 타드릴까요?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마음이 어때요? 태도는 다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나의 왕, 나의 주인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신, 나의 주인께 난 최고급으로 드릴 거야. 나는 우리 나의 하나님께 누구보다 영화롭게 해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태도, 주님은 기뻐하시죠.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정신. 우리가 겉만 있고 속만 없다면, 마음 안에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난 하나님하고 친해. 난 늘 대꾸해. 하나님과 대화해.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주여, 이거는 망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행위죠.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행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너무 무서워. 조심해야 돼. 11조를 딱 잘라내야 돼. 이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렵다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내가 나 저 사람한테 좀 따져야겠어. 말해야겠어. 이것은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왕께서, 우리 주인님께서 너는 무조건 사랑해. 원수 사랑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아버지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야. 나는 그래서 그 말을 지킬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덕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가 나에게 드린 걸 내가 보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구나.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나에게 드려, 나에게 번제로 바쳐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내가 알겠다.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저는 기쁩니다. 주님의 나의 상급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이는 모든 상황으로 해서 그가 널리 있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막 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저 불의의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를 칩니까?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훌륭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딱 계시하셨죠. 하나님이 자신을 딱 오픈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경외가 일어나요. 인정이 일어나요. 주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경외심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대화가 무례한 대화, 내 맘대로 막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솔직하게,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삼하는 것 같이, 시녀가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하는 그 태도가 아래갈 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늘 감사할 때, 주님 주셨을 때 감사했죠. 없어 보니까 또 감사하고, 또 있으면 또 감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주실 일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아직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환경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천국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쫙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이 이제 거듭나게 하셨고, 원래 주님으로부터 오셨죠. 근데 다 왔는데 몰랐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고, 우리 그 죽어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새 영혼으로 갓난아기로 주님께서 넣어주실 때 주님께서 파송식을 하셨어요. 쫙 세우고 파송식을 할 때 너희는 가라. 아버지가 자비로운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저희가 다 네 주님 자비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갈 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온유하라. 그래서 저희가 다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 땅에 그렇게 대사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하면 되죠. 주님이 너희가 이 땅에 파송돼서 내 일을 향할 거야. 내가 그 땅에서 뭐 드린 나머지 일들은 너희가 가서 해. 내가 파송했어. 주님께서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그 땅에 있을 때 내가 섬겼어. 아버지를 내가 종으로 섬겼어. 예수님이 그러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전에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 뒤에 있군요. 여기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몸이나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몸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급이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갔을 때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아니라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자신을 종으로 복종한 같이 너희도 이제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내가 왔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줬으니 너희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 땅에 대사로 갔을 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너희도 대속물로 줘라.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점점 가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나갈 때, 내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구나.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그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불평불만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속상하죠. 그래도 나는 최선으로 했는데 이게 뭐니? 그렇죠. 하나님 아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불평불만한다면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죽여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죽어나 넌 내 거야.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 다 데리고 나왔잖아. 애굽 땅에 장자들 다 죽었을 때 너희 살렸잖아. 너네 장자 다 내 거야. 그래서 돈 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장자들 레위인으로 다 이제 개수를 하고 나서 그래도 너희가 모자라네. 나머지는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떼워.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어리바리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정신으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의 삶의 자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었어요. 자,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주는 자가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고 또한 천국 백성의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식은 알죠.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그 자원이 어디 있을까요? 벌써 주셨어요. 자, 이 자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자, 사랑,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는 뭐예요? 거룩함의 한 표현이에요. 의로움의 표현이에요. 지혜의 표현이에요. 그쵸?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지갑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원은 우리 원래 인격에 있지 않아요. 원래 어떤 인격이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 자는 천국의 자원을 갖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사하지 않고 싶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성경에서 잘 말했어요. 너가 신앙을 건너뛰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건너뛰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갈 때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는 성도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안수기도, 저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한번 받으면,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혹은 내가 성경을 내가 막 이렇게 많이 읽으면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금방 될 것 같아. 근데 이것이 다 필요해요. 다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하려고 섰을 때 막 짐도 지고 막 묶여 있기도 하고 혹은 막 옷도 많이 입고 아까처럼 막 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경주를 할 때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모든 도구들이 기도도 받고 또한 여러 성경도 읽고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한 꾼사들이 우리를 막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는 로켓 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모두 무엇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 내가 사랑하고 싶다. 그건 누가 소원이 없겠어요. 저는 소원 너무 많아요.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자비로운 자가 되고 싶죠. 용서하는 자가 되고 싶죠. 겸손한 자가 되고 싶죠. 기뻐하고 싶지 항상.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계속하여 선택.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은 선택이고 신앙도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어떻게 선택해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선택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의 자원을 선택한다. 그러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원으로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를 덮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전체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자원이 너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혜도 우리의 것이고 의로움도 나의 것이고 거룩함도 나의 것이고 구원함도 나의 것이다. 아까 말했던 모든 자원도 나의 것이에요. 선포할 때 만약 경우 이제 미움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자원은 그렇거든요. 너가 나를 10개나 쳤어. 내가 하나는 줘야 돼. 이 땅의 자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딱 미워하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은 사랑이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해. 이 땅의 자원아 떠나가. 너는 이방인 거야. 나는 천국의 대사로서 천국의 자원으로 살 거야. 천국에 미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왔어요. 응? 돈이 없어요. 두려워요. 아파요. 두려워요. 그러면 두려울라 하다가 순간에 이거는 이 땅의 자원이지 나는 이 땅의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의 것을 살 필요가 없어. 목사님 말씀과 같이. 인도 땅에 가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마인드와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 땅은 밟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의 자원, 예수님이 주신 모든 자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이 바로 우리 거인 줄 믿습니다. 거부하고 이 땅의 것은 거부하고 이방인의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천국 것을 취할 때 희락 나의 것, 평안 나의 것, 감사 나의 것, 용서 나의 것, 베품 나의 것. 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처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2020년 나아갑시다. 저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어깨를 같이 해서 우리가 2020년을 나아갈 때 아직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나의 생명이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 또 말씀으로 시작하시잖아요. 2020년을.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삶의 행동 면에서 우리 삶의 또한 우리가 태도 면에서 태도는 바로 인격을 말해요. 인격을 대표하잖아요. 인격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거룩한 신부로 2020년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